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선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야말로 주님 한정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크고 존귀한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자랑하며 또 증거하며 그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으며 또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설교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거북한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잘 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목사가 돈만 안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게 이 헌금에 대해서 혹은 돈에 대해서 정직이 직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될 때에 마치 성도들은 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목사들은 쥐어 짜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인상들을 주는 것 같아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그런 주제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고 말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목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목회 아니면 못해서,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목회 아니면 다른 건 안 하겠지만은 부르심 때문에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민목사님만 봐도 우리가 민목사님이 세상에서 그냥 목회를 안 하고 그냥 집사님이나 세상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이 전문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서 뭘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정말 내 삶을 희생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모범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거기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경험해야만 했더랬습니다. 때로는 풍부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가난했던 것, 궁핍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었더랬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는 궁핍한 가운데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얘기는 물질이 있고 없고 하는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너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희생적인 선교헌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15절부터 16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 줬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정말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적으로 물질을 보내드려 요즘 말하면 선교헌금이죠. 그랬을 때 말하기를 여기에 거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는 말하기를 영어에 이렇게 말합니다. Not because I desire a gift, but I desire fruit that may amount to your account. 여러분, account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로부터 이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어카운트에 너희들 앞으로 이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카운트라는 그 말은 계좌다 혹은 장부다, 계산이다 혹은 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전에 혹시 거기 동네 가게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온 적 있습니까? 그런 거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 앞으로 달아 놓으세요. 그 말 그렇게 하잖아요. 내 앞으로 달아 놓으세요.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앞으로 너희 계좌에 너희 장부에 과실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무슨 장부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앞으로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이름에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궁핍하고 곤란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그 힘들게 사는 것, 고난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난과 기쁨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게 되므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 가장 중요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풍성한 것을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물을 가지는 것, 우리가 물질을 풍성히 사는 것, 그걸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우리들이 주님의 보물을 누리게 되기를, 그 보화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for yourselves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이제 여러분이 그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물을 쌓기를 원하시는 거.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깨달으실 차례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쌓을 곳에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풍성함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신 분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어쩌면 항상 빼딱하게 생각하시고 내게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고 주님이 화가 나 계시고 주님이 매를 들고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못났을 때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지,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항상 매를 들고 때리려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과 긍휼이 가득한 분, 그 마음의 분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우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도우시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게, 세상에 주님 오셨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사람들의 고통들, 고난들을 보시면서 성경에 주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적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그 불신과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만들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화가 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은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When he was on the cross, I was on his mind.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생각하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늘과 산, 바다와 강, 산과 들과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시면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으면은 이제 내가 만든 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름답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이 한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도 아름답고 다양하고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맛있는 과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곡식도 온갖 종류의 곡식을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채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들도 마찬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동물들도 각양각색으로 그리고 식물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수천 수만 가지의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내가 이것을 만들면 나의 사람들이, 나의 피조물들이 나의 형상을 닮아 정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지원받는 인간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기뻐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드시고 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요.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큰 의문 부호를 붙이는 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만드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지만은 사탄은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람이 넘어가는 과정에, 그렇죠, 하나님께 이 사탄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명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엄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시는 분, 감춰놓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 그렇게 사탄이 소개할 때 여자가 그 말을 받고는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사탄의 참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참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게 후하실까? 그분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럴까? 말씀에 대한 의심들, 하나님에 대한 큰 퀘스천 마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불어넣는 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과연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소를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청지기 세미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은 11조 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창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실까? 그거는 사탄이 하는 말, 그거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하나님께 이만큼 달라고 하는 것, 그거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헌금하는 건가? 그런 소리들. 내가 부자로 살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11조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그런 거짓말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11조 그것만 안 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하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야.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11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게 하고 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권리가 있는 게 사실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주님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보물을 쌓아라 했을 때 11조와 헌금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11조 헌금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시험하여 보라. 보라 그 말은 테스트 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테스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유일한 곳이 있어요. 영어로 prove 그랬어요. 증명하라.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증명하라. 시험하여 보라.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 때 하나님 축복하죠. 하나님 그런 분인가? 예.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 귀 쓰임 받았던 귀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렸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가난한 가운데 그 가부처럼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가부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이 과부가 그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주님께서 그 가부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요.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그는 이 유랑하는 생활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부자였던지 이 아브라함을 지키는 사병을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부족 사회 속에서 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을 노리고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른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군사들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318명의 군사가 있었다는 말은 그 부인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18명의 가정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 외에 군인들만 그렇고 그 외에 종들이나 하녀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더랬어요. 다윗의 부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처럼 큰 부자가 세상에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11조와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J.C. 펜이라는 미국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J.C. 펜이는 어렸을 때 노인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인 노인 어른에게서 11조에 대해서 배웠더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11조 하는 것을 이제 배워서 실천을 했더랬어요. 지금 J.C. 펜이는 미국의 큰 이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롤란드 메이시라는 분이. 메이시는 미국의 명물 중에 하나예요. 세계의 수천의 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큰 백화점입니다. 롤랜드 메이츠도 마찬가지. 백화점의 왕이라고 말하는 워너메이커도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는 11조를 통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스스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치약 있죠? 콜게이트 치약. 저는 콜게이트 아니면 거의 안 씁니다. 콜게이트 치약이 더 좋기도 하지만은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콜게이트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면서 그거는 간증했더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축복하셨습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존 록펠러도 그리스도인이었고 힐튼 호텔의 콘라드 힐튼 사장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모든 사람들의 간증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11조를 성실히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10의 1을 드리게 되고 나중에 10의 3을 드리게 되고 10의 4를 드리게 되고 나중에 10의 8을 드리고 10의 9를 드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드림이 점점 커져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를 세울 수 없는 많은 기업가들이 저들의 성공의 비결을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목포 성수 침례교가 개척된 지 이제 38년이. 저희들이 곳에 내려갈 때에 미국에서 한 사업가가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거기 250만 원 전세금이 필요했더랬어요.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더랬어요. 러셀 앤더슨이라는 사업가가 오셔가지고 그때 5,000불, 그때 환율이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5,000불을 해주셨어요. 이 러셀 앤더슨 그분하고 잭 하일스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하일스 앤더슨 칼리지. 근데 여기에 왜 잭 하일스 목사님하고 러셀 앤더슨하고 그렇게 팀이 돼서 학교를 시작했습니까? 러셀 앤더슨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아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잭 하일스 목사님을 만나서 11조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가 2,000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그 모임에, 거기 해먼드에 있는 제일 침례기 모임에 갔을 때에 그 한 해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수백만 불이라고 그분이. 돈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항상 다니면서 영혼을 구령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영혼을 구령하고 식당에 가도 영혼을 구령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큰 돈 많은 부자가 치크필레이 닭고기 전문 식당이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습니다. 트렛 케이시라는 분이 지금 그 CEO인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아예 치크필레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기 막고 있어요. 그렇지만 치크필레이 그 식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은 주일날 장사 안 합니다. 체인 레스토랑에, 체인 식당에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 학생들만 고용을 합니다. 신학생들 고용해서 신학생 학교 가서 그들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돕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핍박합니다. 스타벅스는 동성애를 찬성하지만 이 케이스는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그렇게 강하게 도덕적인 성경의 이 도덕성을 고수하려고 믿음을 그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정말 간증을 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만 얘기겠죠? 우리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이 적을 때 11조 하기가 가진 것이 많을 때 11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진 것이 적을 때 11조 에이, 내가 좀 돈을 이건 뭐 드려봐야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또 가진 것이 적을 때 11조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그때 11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11조를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질은 보합니다. 물질은 보물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우리 보물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는 사업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뜨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집들은요, 우리 한국은 전부 아파트인데 거기는 거의 단층 집들입니다. 단층 집들인데 거의 모든 집들은 차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집은 차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차고 있고, 좀 큰 집은 차 2대 들어갈 수 있는 차고가 있고, 좀 더 큰 집은 3대 들어가는 차고가 있고, 차고들이 있어요.
근데 차는 결코 그게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차는 바깥에 세워둬요. 바깥에 진입로에 세워놓고 거기에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차고요, 차고가 아니에요. 물건들이 온갖 잡동사니들,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저 소비문화, 미국은 소비문화 아니에요. 소비중심사회, 소비를 장려하는.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를 사고 싶어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장난감을 가지고 사가지고는 한두 번 쓰고는 그냥 거라지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라지 가득 차니까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창고 대여업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고 대여하는 거기 가가지고 개인마다 돈을 주면 한 달에 얼마씩 주면은 그 칸을 살 수가 있고 세를 낼 수 있어요. 세를 내 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집에 못 둘 물건들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사업, 창고 대여업. 크리스마스가 되고 생일이 되면은요, 온갖 종류의 장난감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잔뜩 사놓고는 한두 번 쓰고는 두 번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꾸 잊으니까 내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장난감의 값이 달라요. 어른들의 장난감이 좀 더 값이 비싸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좀 비싼 장난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세상의 보화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두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도 내가 가져갈 것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내가 뭘 준비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여 뒤에 이삿짐 추럭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상여가 가는데 그 뒤에 이삿짐 추럭 따라갑니까? 없잖아요. 존 록펠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회계사에게 물었어요. 록펠러가 죽을 때에 재산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 회계사가 말합니다. 전부 다요. 록펠러 가져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두고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창고 대업을 하는 거예요. 창고를 찾는 것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 다른 말로 바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을 사고 창고를 크게 짓고 창고를 물건을 둘 장소가 없어서 또 다른 곳에 창고를 찾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저 바보들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헛된 삶을 바람을 잡으려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여기 전도서 5장인데요. 10절부터 15절입니다. 17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 돈 좀 그만 벌어야지. 그런 사람 보셨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돈을 벌면 또 벌고 싶고 그게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으면은요, 입도 많아집니다. 일도 많아집니다. 달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미국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피하지 못할 게 두 개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돈이 많을수록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그래 부자가 되려고 애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존 웨슬레는요, 이 책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웨슬레 목사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책 몇 권밖에 없었어요. 그분 일기 보게 되면 나는 돈이 있으면 그냥 보내버린다. 혹시 그 돈이 내 마음에 들어올까봐 나는 그 돈을 그냥 바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웨슬레는 죽을 때 책 몇 권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하게 자려면은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돈이 많으면 그거 지키느라고 자신을 해치기까지 하는 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이 많으면 잃을 것도 많아요.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가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습니다. 보화를 땅에 사도 쌓으면은요 공수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늘에 쌓으면은 영원한 보화를 미리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보화입니다.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쌓으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쌓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화가,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1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목사님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돌봐야 될 일들이 많고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가 목회자 가정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역자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책임들 중에 가장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집사들을 세웠습니까? 그게 과부들 테이블 서비스 때문에. 과부들 식사 때 밥 차려주고 밥 준비해서 그분들 먹이는 거 돌아보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납니까? 식탁을 차리려면 그 어디서 나요? 우리 한중교회 매주 15만원, 20만원 들어야 식탁 준비합니다. 그 어디서 나는 거예요? 아유, 선교사님이 돈이 많고 부자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종교회에서 돕고 있죠. 이태병 목사님이 돕고 있죠.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 연로한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안 드리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11조 헌물을 교회가 드려서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1조 헌물을 성실히 드리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로 현재의 보화는 영원한 보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11조 헌물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상급을 주님이 쌓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만 보물이 쌓아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들여서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잃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11조 헌물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큰 복을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또한 그만큼 하늘에서도 우리 앞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같이 읽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8절 이전에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은혜라 하면 내가 받는 줄로만 생각해.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받는 은혜, 주는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에 써여져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려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11조 할 형편이 못 돼. 그리고 평생 11조를 못 합니다. 왜 11조를 못 합니까? 11조를 안 하니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드리고 넘치도록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만 하다가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시험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화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 가운데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투자했느냐, 어디에 쌓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보화를 쌓게 되면 없어질 겁니다.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보화를, 그 보물을 하늘의 영원한 보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화를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